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해를 기대하며 더욱더 성장하기를 꿈꾸고 또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는 이 연말이 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심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화요일 우리 곁에 오시는 그리스도 이 책자의 내용을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을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창녀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아멘.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시내 광야를 유랑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맨 먼저 요단강을 건넜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자 가득하던 물이 멈추고 모든 백성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향한 행진은 거칠 것이 없는 듯 했지요. 그런데 강을 건너자마자 그들은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들 앞에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관문입니다. 4에서 5m에 이르는 옹벽 같은 토대에 폭 2m, 높이 6에서 8m 정도 되는 아주 높이 쌓은 난공불락이 요새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올 수 없도록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때는 마침 수확철이었지요. 거둔 곡식이 충분하니까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굳건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먼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한동안 운신하기 힘들지요. 그러니 급한 전투부터 치르고 나서 베푸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장 먼저 백성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 그 선두에 서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여호수아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제사장 7명이 뿔, 나팔 7을 들고 언약궤 앞에 나가고 그 뒤를 군사들이 따르며 엿새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1회째 되는 날에는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바퀴 돌다가 길게 부는 뿔나팔 소리에 맞춰 모두 함께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백성들은 일제히 진격하여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할 또 다른 공로자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성 안에 있는 것을 전멸시키되 한 사람만은 살려두라고 했습니다. 창녀 라합입니다. 여호수아는 성을 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고 그들은 성벽 위에 사는 라합의 집에 숨어 지냈습니다. 여리고 왕이 정탐꾼을 잡으려고 할 때 라합은 그들을 지붕 위에 숨겼다가 밧줄로 달아내려 주었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라합과 그 가족을 살려주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게 했습니다.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방 여인의 도움으로 승리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한 이방 여인이, 그것도 창녀가 동참했습니다. 더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왔을 뿐 아니라 가장 거룩하고 신비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그 어떤 차별도 혐오도 없습니다. 아멘. 라합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잘 쓴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성경학교를 하면 교회에서 꼭 하던 것이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시뮬레이션이죠. 아이들로 하여금 아무 말도 하지 않게 하고 이 모형으로 세워놓은 여리고성 주변을 돌면서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서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을 시험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함께 이루었던 사람이 라합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사실은 구원받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방인인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들이시는 여정 가운데 이방인들이 동참했다. 놀라운 축복이고 또 구원을 상징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왕입니다. 우리 안에 헤롯 DNA가 있어서 이 예수가 나의 왕이다 라는 말을 들을 때 거부감이 들고 적대감이 생기지만 사실은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이 땅을 다스리시기 위하여 진정한 왕이 오셨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우리 성에 왔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라합은 겸손하게 그 왕의 명령을 따르고 왕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라합도 사실은 여리고 성 주민이었잖아요. 그가 살았던 그곳이 파괴되고 새로운 주인이 온다는 것이 과연 그에게 복음처럼 들렸을까? 무엇을 보고 그는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사실은 그 땅에 온다고 말하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물도 없이 식물도 없이 먹고 살았다고 하는 전설 속의 인물 같은 그 유대민족이 온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말해요.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한낱 초가 삼간 같은 성에 불과했다는 것을 여리고 주민들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맞이했던 사람은 라합밖에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권력,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헤롯,
그 여리고 성의 왕주를 모시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 오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용감하게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고백했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 들였던 이 라합만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의 왕이시라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자꾸만 우리 안에 헤롯 DNA가 발현돼서 거부하고 싶고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거절하지만, 오늘 라합의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세상의 왕으로 우리를 군림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시키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희생시키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삶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오시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 놀라운 삶으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 안에 헤롯 DNA를 무너뜨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연습이 오늘도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늘도 왕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 같은 이 헤롯 DNA를 주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못 박으며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는 왕이심을 늘 고백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 세상의 왕처럼 여겨지는 그 오해를 벗겨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시키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참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